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도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늘 은혜롭고 평온하게만 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피곤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는 예배 중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한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중단될 만한 사건이고 공동체 전체가 충격에 빠질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유두고처럼 피곤한 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드로아 사건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공동체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로아 교회에서의 예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에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모이는 날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그들은 떡을 떼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찬. 바울은 이튿날 떠나려 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언제 이 사람들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아끼지 않고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저를 신학교 다닐 때 역사학을 가르쳐 줬던 란성 교수님, 총신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어요.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주일날 설교 1시간 20분을 해요. 제가 한 거에 2배 이상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 보면
한 사람도 꿈쩍거리지 않아요. 꿈쩍거리면 혼나거든요. 아주 우리 신학교 때 우리한테도 그 신학생들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담담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었다고 어떠한 비판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개혁주의 말씀 사역자들은 설교를 감동적인 이야기나 동기부여의 강연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요즘 TV 보면 그 강연들 많이 있죠. 어떤 전문가나 대학교 교수나 학자들이 나와서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강연하는 거 가끔 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죠. 근데 설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끌어가지고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강연 있습니다. 그거 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라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엠마오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당시 말씀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가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심령이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왔다면 여러분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사명을 다시 붙잡았어요. 발걸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발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 여러분 9절을 보시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요.
그 원인이 바울의 설교가 길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두고가 좀 졸음을 참지 못한 유두고 자신이 그 원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많은 설교가들이 주일날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졸지 말아야 할 그 본문의 예시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두고에게 그 어떠한 악의적 요소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길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왜냐하면 유두고가 3층에 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피곤해지고 잠이 와요. 당시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등불을 많이 켜놨을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산소 다 잡아먹죠. 더 산소 결핍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졸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의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모였는데 설교가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유두고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이 예배의 자리에도 있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두고가 정말 이해가 됐어요. 좋을 수 있었겠구나. 충분히 떨어질만 하구나. 왜냐하면 저는 회사 다닐 때 교대 근무를 해봤거든요. 야간 근무하고 집에 오면 8시쯤 돼요. 그러면 그때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야간 근무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잠이 와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예배 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에서 점점점 막 이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교육전도사가 딱 한 명이 있고 그때는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이 커져가지고 부목사도 있고 교육전도사도 있지만 그때 제가 교회학교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길 때는 교육전도사 딱 한 명만 있었어요. 교육전도사는 유초등부를 맡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 맡았는데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0시 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차량 운행을 제가 했어요. 그럼 10시부터 11시 예배 전까지 차량 운행을 해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드려요. 밤새 8시간 동안 회사에서 야간 근무하고 교회학교를 섬기고 차량 운행을 하고 11시 예배를 저는 이제 예배 자리가 항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 한번 제일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리 한번 앉아보세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제가 한 11시 반쯤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허벅지를 꼬집어도 인간의 연약함, 원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종종 느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개혁신학은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제가 나눴잖아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럼 본문은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죽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예배는 언제나 안전한가? 믿음의 자리에는 위기가 없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배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안전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입니다. 바울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무 말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선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절제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10절 다시 보세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요소가 그 어떠한 것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라 할지라도 생명을 창조하거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통로이지 은혜의 근본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2000년이면 끝났어요. 지금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이에요. 목사들은 사도적 직분을 가졌을 뿐이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나고 그랬어요. 사도직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목사가 은혜를 제조하지 않아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셨고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는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결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중에 죽음이 개입했지만 그 죽음은 말씀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이 선포되고 죽음은 최종 권세가 아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위로를 받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제가 11절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죽음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밤이 새도록 교제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위기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의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위로를 받았느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두거가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위로의 주체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거의 부활은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 임하지만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유두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교회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본질입니다.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48년 전 첫 주일날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첫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지켜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주일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죠. 48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48년 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조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빼고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몇 개 교회가 있을까? 제가 그 찾아보면서 제가 그 커피숍과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게 비교를 하다가 커피숍을 안 찾아봤어요. 교회와 커피숍에 누가 숫자가 많을까? 2018년 자료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개신교 교회 이름 한 몇 개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83,300개 정도. 약 2018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2024년의 통계입니다. 15% 교회가 문을 닫거나 실제로 거의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0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향해서 가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12,000개 교회가 6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적 위로는 상황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말씀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이 땅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위로를 적지 않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거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 바울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백척교회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없고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철저히 종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2026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었느냐? 유두고가 졸았느냐?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두고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셋째, 예배는 위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밤이 새도록 교제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죽음조차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이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악이 인간에게 얼마나 깊게 임했는지를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도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인의 후손 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목과 거주의 문화를 여셨습니다. 유발을 통해서 음악과 예술의 영역을 일으키셨습니다. 두발 가인을 통해서 도구와 기술,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여리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상실과 아픔,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시는 분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셨고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두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인의 살인이 역사를 끝맺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어떤 실패와 좌절도 주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제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백족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 이후의 생명, 실패 이후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